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보십니다.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도로묵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의 이름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조선은 굉장히 화들짝 놀랐습니다. 마찬가지로 궁궐에 있는 선조 임금도 신하 며칠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길에 뭐 반듯한 잠자리가 있겠습니까? 일정한 음식이 있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신하가 고기를 잡아서 임금께 요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고기냐 하니까 신하가 네, 묵이라는 고기 옳습니다. 아 그래? 드디어 잡숴보기 시작합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맛있는 고기도 있나.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자 임금이 이 고기는 피난길에 오른 나를 살려준 은인이나 다를 바 없다 이래서 묵이라고 하지 말고 은어라고 해라. 그러고는 오랜 후에 전쟁이 끝나고 왕께서도 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복귀를 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데 궁궐 안에는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거듭하겠지요. 그러던 중에 임금이 옛날에 자기가 피난길에 올랐다가 묵이라는 고기, 즉 은어라는 고기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신하를 불러서 그런 고기 다시 한번 잡아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은어라는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옛날 생각을 하고 고기를 먹어봤더니 맛대가리도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묵이라는 고기, 은어라는 고기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은어고 나를 살려준 고기냐?
다시 옛날 이런 묵으로 해라. 도로 묵으로 해라. 도로. 그래서 그 고기가 따라 도로묵이 됐다. 자, 오늘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으로 기억됩니다. 좀 늦댔는지 그때도 저는 사춘기였는 것 같아요. 방학 때에 우리 외가에 간 일이 있는데, 우리 외가 쪽으로 보면은 좀 먼 친척입니다만은 저보다 한두 살 많은 눈앞벌 되는 그런 분을 제가 처음 보게 됐어요. 흔히 그런 시기를 따릅시다. 눈에 명태 껍데기 씹다는 말 하잖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 이쁘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느낌을 회상을 해본다면은 그 사람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났어요.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는 말씀으로,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40주야를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인, 즉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두 돌판을 받아 들고는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산 아래 거의 다 올 무렵에 밑에서는 난리 벚구통이 일어났어요. 모세도 궁금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린가? 내려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하고 광란의 춤까지 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너무나 분기가 거득하여, 아이들 말 빌리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두 돌판을 산 아래 그 백성들 향해서 집어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던졌더니 그 두 돌판은 완전히 산산조각 박살을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모세 보고, 모세야, 예, 네가 지난번에 내가 준 돌판을 깨뜨렸지.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따릅시다. 네가 직접 만들어 오이라.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습니까? 만들어 오이라.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성경은 그 기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말은 하지 않지만 추측컨대 그 돌판을 자기 손으로 전과 같이 따듬고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걸 수백 번, 수만 번 갈고 닦으면서 이런 성질머리하고는 하고 얼마나 자기를 쥐박았을까요?
드디어 두 돌판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는 신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가 가져간 그 돌판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10계명을 거기에 새겨 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전과 같이 그 두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내려오던 그때와는 다른 특이한 현상이 모세의 몸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따릅시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외가에서 이쁜 아가씨가 얼굴에 비치다, 그런 빛은 따릅니다. 빛도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감히 모세 가까이를 가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얼마나 강렬한 빛이 그 얼굴에서부터 나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면,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를 했지요. 모세는 분명히 첫째 번째 돌판도 안아봤을 거고, 당연히 둘째 돌판도 품에 안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따릅시다. 그 느낌은 전혀 달랐다. 맞지요? 자, 정부에서 100만 원씩 줘서 그 돈 쓰는 거하고, 내가 경상도 말로 새 빠지게 벌어가 100만 원 쓰는 거하고는 다르다. 처음에 그 돌을 안아본 느낌과 이번에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계명을 받은 그 돌판,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달랐다면 왜 달랐을까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성경에는 수천 수만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읽는다고 다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거 될 때는요, 상당한 비싼 수업료를 지불을 보통 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지만, 이번에는 자기 손으로 다듬은 돌판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교회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대번에 신앙이 엄청 성숙하고 깊이가 있고 그런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말씀을 깨뜨렸을 때 거기에 따르는 눈물, 회개, 자신에 대한 절망, 어느 농장에 사슴이 있는데, 이 사슴이 새끼를 뱉는데, 이 사슴이 너무 약한 사슴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보고는 야가 도저히 새끼를 못 낳겠다 싶어서 수의사를 불러서 어떻게 새끼를 낳도록 했는데, 요즘 말하면 따라서 무통으로, 통증 없이 무통으로, 그래서 새끼를 놓도록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통증 없이 새끼를 낳다 보니 딸입니다. 지 새끼에게 젖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새끼 가까이 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통증 없이 낳아놓으니까 지 새끼인 줄도 잘 모르고 젖줄 생각도 안 하고. 야, 이게 맞겠구나. 응?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 것 된 줄 아세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쥐박았을까요? 이 못난 새끼. 목사님 그 말 들어봤는데요. 내 추측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신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여겨본 적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그 광채가 백성들이 가까이 가기에 너무나 부담이 되는 빛이 그 얼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 백성들과 같이 지내고 또한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릅시다. 왜 수건으로 가렸을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분명히 가리웠다고 두 군데나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끝에도 그랬지요.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뭐 했더라? 가렸더라. 왜 가렸을까? 들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지요. 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집중적으로 듣는 게 되노?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오면 따르다 말씀은 뒷전이고, 야, 저게 어떤 빛이고? 한번 생각해 봐요. 따릅시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이런 마스크가 딱이다. 우리나라 그 배용준이라는 조각 미남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가 설교를 한다면 따릅시다. 아주마시들은 설교는 뒷전이고 어떤 생각 들까요? 뭐 김태희라는 분이 이쁘다 하는데 그런 분이 목사가 돼가 설교한다면 남자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듣기는 귀로 듣기는 듣는데 다 엉뚱한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는 딱 이 모습을 보고 연애 감정을 느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한편은 감사해요. 자, 저놈아 같은 딴 생각을 못해. 그냥 나오는 말씀만. 프랑스에요, 음식금은요, 세계에서 가장 내로라 하는 나라를 들려면 프랑스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마누라로부터 맛있는 요리를 먹으려거든 프랑스 여자하고 결혼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식당은 굉장히 유명해요. 유명하는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금도 있대요. 이 식당에 들어가면요,
실내기 말한 따르다. 불빛도 없다. 음악도 없고 다른 어떤 손님 소리도 없고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탁자 위에 지가 더듬거려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데 돈 내가면서 말라갈까요? 그거는 따릅시다. 음식 맛에만 집중하더라. 알겠습니까? 우리가 딴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음악도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찍어 먹어가면서 그러면 진짜백이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밤중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한번 안 가고 싶어요. 오늘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이 듣게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신약에 가서 바울 사도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추석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볼 수 있을까요? 신약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보세요.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맞이 못하게 하려고,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눈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알겠습니까? 무가치한 거, 무의미한 거, 거기에 그 백성들이 꽂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주석을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도 볼까요? 다시 7절에 돌에 써서, 그 돌판에 분명히 썼죠. 돌에 써서 새긴 뭐하는 뭐, 죽게 하는 율법, 죽게 하는 율법.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따라서 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법은 우리를 죽여요. 사형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사형수가 분명히 이런 생각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 법만 없었더라면. 법 없는 세상에 가면 몇 조 몇 항에 어거 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법이 없는데. 그렇죠? 그럼 자기는 안 죽죠. 뭐 때문에 죽어요? 법 때문에 무기징역도 살고 벌금도 내고, 법이 살려주는 게 아니고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그런 말 했잖아요. 죽게 하는 법,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법도 우리를 살리지 못해 죽여요.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3장 4절입니다) 찾기가 어려운 분은 그냥 앞에 띄우니까 앞에 보셔도 돼요. 요한일서 3장. 자, 봐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뭐를 행하나니? 법을 어긴다 이 말이에요. 죄는 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말했죠. 죄는 이꼴은 불법인 거예요. 죄는 결국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맞지요? 내가 자동차를 타는데 교통법을 어기면 그거는 죄 짓는 거지요. 불법이지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죽게 하는 율법. 다시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갔어요. 7절에 돌에 새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뭐요? 직분도. 여기 직분이라는 것은 지금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직분이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뭐가 있다 그랬죠?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이 일에도 영광, 영광, 영광. 얼굴에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백성들이 똑띠 쳐다보지를 못해. 죽게 하는 그 법을, 그 일을 맡은 모세도 영광이 있었다면은 그 말입니다. 그 말 하기 위해서 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계속 봐도 아까 내가 설명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뭐요?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뭐요?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 영광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하물며 뭐요?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오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설명 필요합니까? 여기에 정죄의 직분은 모세의 직분을 말하고 의의 직분은 사도 바울의 사도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릅시다. 복음은 살린 복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지요. 내가 온 것은 뭐라 그랬죠?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죽게 하는 그 직책도 그렇게 영광스러워서 사람이 못 쳐다봤다면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영광이야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나요? 이해가 덜 됩니까? 짧게 됩니까? 돼요? 정말 이 말씀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접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율법이에요, 법.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그 법이 나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 법이 나를 죽이더란 말이 로마서에서 나와요. 그 법이 나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법 앞에 여러분들 안 떨 자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조항 앞에 나는 자신 있어요. 안 떨 사람 있어요? 또다시 죽었구나. 또다시 죽었구나.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로마서 역시 나와요. 자기가 자기 말로 따라서 트랙이 뽑아라.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지망월. 혹 들어본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쳐다보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대. 그걸 견지망월이라 그래요. 망월. 달은 안 쳐다보고 손가락 끝에만 보고 있대. 자, 그런 면에 한다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한 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말씀이 뭐되어? 육신이 되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따릅시다. 말씀이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보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을 어떻게 트집을 잡아서 코너로 몰기 위해서 많은 작당을 벌입니다만은 따릅시다. 한 번도 코너에 몰린 적이 없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돌을 집어 저 옆에 내게 집어 던져라 해도 예수님은 걸리고, 던지지 마라 해도 걸리고, 이제는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데도 예수님은 보기 좋게 이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라 해도 걸리고 내지 마라 해도 걸리고. 그런데요, 그렇게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은 그들은 판판이 따릅시다. 케오패당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 잘한다는 말이 여기서 난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 했죠. 사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들은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온 아들인데 말로 어떻게 저리 잘하노 이렇게 한다. 찾아줄까? 거침없이. 저거 어디서 배웠노? 봐요.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두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뭘 입었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왔다면 따라서 우리는 근처 가도 못한다. 보는 순간 전부 다 조진 거라. 밑에서 주석을 잘 달아줘야 내가 참 좋았네요. 봐요.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 따릅시다. 육체로 인해서 그걸 가려준 거예요. 가려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여기 오게 됐다고 한다면 박수를 쳐야 되나 안 쳐야 되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 시대 사는 거예요. 다만 육체 때문에 그 빛이 가려진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이걸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나 지금도 불신앙에 거하는 사람들은 따릅시다. 지 나름대로 수건으로 가려졌다. 맞아 안 맞아요? 가려진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맞지요? 그 당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유대인이나 오늘날도 믿지 않는 그 자들은 똑같이 자기 나름대로 수건으로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다면은 이거는 따르다 복 중에 복, 기적 중에 기적. 꿀 터졌어요, 꿀 터졌어요. 오늘 제발 아직 눈이 가려져 가지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먹으러 가면 안 됩니다. 그 밥 먹고 말 긴데 곧 없어질, 곧 뭐 할 밥숟가락 놓을 시간이 임박했는데 그거 못했다. 그게 그래서 말이에요. 없어질 거기에 집중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하기 딱이라 그랬지요. 딱이에요. 딴 생활 안 하잖아요. 모세에게 얼굴에 빛이 찰나게 났다고 하면 모세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뒷전이라. 그거는 생각해보세요. 저게 뭐 레이저선인가 뭐가 적외선인가 자외선인가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겠죠. 옛날에 TV 광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답은 버킹거입니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답은 버킹거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듣다 보지만은 그 성경은 내게 관한 기록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걸 뭐요? 견지망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성경 열심히 듣다 보면 말 텐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에 거기에 가가지고 맨날 하면 말 텐데. 그들이 예수 믿나요? 믿나요? 여기 계신 분 하나 없이 저는 얘기했습니다. 일심 교회까지는 왔는데 따랐다. 천당은 못 갔다. 세계에서 가장 따랐다. 재수 없다. 재수 온 붙었다. 보통 온 붙은 거예요. 천당 문화까지는 왔는데 떨어졌다. 죄라는 것은 제가 오늘 하나 더 추가합니다.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못 알아듣는 거.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무지 저 아가 막 소련말 하는지 일본말 난 못 알아듣다. 그게 죄라. 오늘 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뭐예요? 답은 오늘 다시 고린도후서 봐요. 답이 뭐예요? 다시 3장 14절 보세요.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관이 벗겨졌다? 안 벗겨졌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없어졌다. 아멘. 예수 안에서 그 수건은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뭐 답은 뭐요? 벗긴 건 예수. 그 밑에 15절, 16절 봐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께로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수건은 어떻게 된다? 삐껴진다. 삐껴진다. 아멘. 알겠습니까? 왜 예수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해담은 뭐요? 근데 벗긴 금이라 했는데 해담은 뭐요? 예수잖아. 뭐가 벗긴 금이라. 맞지요?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해답. 예수께로만 가면은 내 모든 수건, 아집, 편견, 선입견 다 벗겨진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다 만납시다. 예수가 답입니다. 그걸 벌써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왜 이렇게 자기 이스라엘 백성 눈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중할까 싶었어. 말씀에만 꽂히게. 말씀에 주체자는 예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이 꼬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인생사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